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83번째 날, 오늘은 신명기 24장입니다. 모세는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새로운 세대들에게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이전의 삶, 세상의 삶과는 다른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삶의 규례들에 대해 가르치고 있잖아요.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에 관한 규례, 신혼부부의 군 면제, 그리고 맷돌을 저당 잡는 것의 금지, 품삯을 지불하는 법, 가난한 자를 위한 추수같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여러 가지 규례들이 쭉 이어지는데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혼당하는 여자나 갓 결혼한 신랑, 빚진 자, 가난한 품꾼, 고아와 과부, 나그네처럼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세요. 사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긍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면 세상과 다른 뚜렷한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는 약자를 보호하고 한 사람 개인의 존엄을 지켜주는 다양한 규례들을 보여주는데요. 첫째는 이혼에 관한 규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남편이 아내와 이혼할 때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증서가 있어야 공식적으로 여자가 남편에게서 자유하게 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고 다시 재혼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보장됐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증서가 없으면 그 여자는 가늠한 여자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증서를 써서 그 여자를 보호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혼했던 여자가 다시 이혼을 하거나 사별하는 경우에 첫 남편과 재결합할 수 없도록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남편이 마음대로 아내를 버렸다가 언제든 또 내키면 다시 취할 수 있는 소유물 정도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결혼이라는 이 언약이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중한 언약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갓 시작한 가정을 지키시는 규례인데요. 5절을 보세요. 사람이 새로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갓 결혼한 남자는 1년 동안 군대에 징집하지도 말랍니다. 그리고 다른 공적인 의무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집에서 그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걸 사명으로 여기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한 가정이 세워지는 첫 1년의 기쁨과 안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배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생존권을 보장해 주시는 규례인데요. 6절을 보세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단 잡음이니라. 아무리 가난해도 맷돌을 전당으로 잡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맷돌은 그날 먹어야 할 빵을 만들기 위해 곡식을 가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최후의 생존 수단입니다. 그래서 맷돌을 가져간다는 건 그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 수단까지 빼앗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족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넷째는 인신매매 금지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동족을 납치해서 종으로 삼거나 판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사람을 물건처럼 거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최고형으로 다스리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건 말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일관된 기준인 거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서로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나병 환자를 보호하는 규례인데요. 당시에 문둥병에 걸린다는 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레위기에서 말한 대로 절차에 따라 진단하고 격리하고 또 낫게 되면 복귀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그 환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례인데 채권자가 담보물을 가지러 함부로 이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가난해서 빚을 졌다고 해도 그 집은 사적인 공간인 거고 그 인격은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을 보세요.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겉옷이나 이불까지 뺏는 일은 파렴치한 일이랍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최소한의 긍휼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정말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시에 우리도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빚에 눌려 어두운 세상의 골목길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겉옷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웃의 겉옷까지 뺏는 모렴치한 사람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고, 기꺼이 이웃을 위해 우리의 겉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 22절까지는 약자를 향한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이번에는 공동체가 그 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규례입니다. 첫째, 품꾼의 일당은 그날 지불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알바를 쓰고도 임금을 제때 안 주는 업주들의 이야기가 간혹 나오는데 그때는 더 심했겠죠. 15절을 보세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 일을 시켰으면 그 대가는 주인이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주지 않는다는 건요, 하나님이 주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책임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를 아들에게까지 연결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연좌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억울하지 않도록 각각 개별적인 자기 삶의 주체이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약자의 재판을 공정히 하라는 규례예요. 17절과 18절을 보세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약한 자라고 해서 억울하게 재판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약자였고 그런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명령을 우리에게 내릴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넷째, 가난한 자의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추수하거나 열매를 거둘 때 전부 다 싹 가져가지 말고 일부러 좀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고아나 과부, 나그네 같은 사회적인 약자의 몫으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그거라도 취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건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먼저 애굽에서 종되었던 약자였기 때문이라고, 그걸 너희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의나 긍휼은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우월하다거나 뭘 가져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그 긍휼을 받았고 그 은혜를 얻었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잊지 않아야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감사함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넉넉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되어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신명기 24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린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나는 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진짜 실천하고 있습니까? 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수많은 긍휼의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지극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해지기 전에 겉옷을 돌려주는 거예요. 품삯을 당일에 지불하는 거고요, 밭에 곡식을 남겨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게 돼요. 우리는 내 권리나 이익을 챙기는 데는 민감하면서 약한 자의 필요에는 둔감하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볼까 봐 전전긍긍하는데 정작 하루의 품삯이 간절한 누군가의 아픔에는 무관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약한 사람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말이죠. 억울한 재판 앞에 서 있는 나그네, 홀로 된 과부, 부모 없는 고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약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그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약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의 편에서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긍휼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말씀 앞에서 솔직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한 채 내 권리를 실현하는 것만 중요했지 긍휼을 실천하기에는 부족했고, 약자의 신음에 귀 기울이기보다 내 이익을 계산하기에 바빴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흘러온 그 긍휼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이길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긍휼을 되새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소중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소외된 사람을 방치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이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약한 자를 보듬어주고 귀하게 여겨주어 약한 자가 힘을 얻고 회복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